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듣고 받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셨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는 백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또한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자기를 능히 이기고 극복한 것이다. 이는 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이와 같은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이에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자. 믿음은 하나님과 합력하는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력하고 성령과 합력하고 주 예수와 합력하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큰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신다. 믿음으로 인간의 상식의 한계와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자. 곧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경영을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또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바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천지의 또한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지으신 자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또 지으신 이에 의하여서 정한 때가 이르면 또한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또 끝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저 하늘의 무별들을 세어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있게 할 것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바로 이 이유인즉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의 그 생활은 지금과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크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족 국가 정도로 그렇게 작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언제 누구에게 이제 습격을 당하고 또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그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그 보호막이 되는 그 울타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이 다 제거되고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 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내 본토와 친척 아버지, 너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침례와 같은 거죠. 침례는 과거의 옛사람을 창세 지난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제 본토 친척,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냥 모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에게 이제 그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본토 친척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기한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99세요. 바로 이 사레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90세인 만큼 이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이제 사내로서의 또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신체적인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다 죽어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웃었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한 믿었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약속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였지만 그나마 바라고 그걸 믿고 의지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자, 19절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19절. 자,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며, 이게 숨을 못 쉬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산에 기능할 수 있는 자녀를 씨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뻔히 알고도 그러나 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믿음이 약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붙들고 놓지 않고. 자,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데,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의 사례를 볼 때에 이미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자손을, 아니 지금 자녀가 없는데 무슨 자손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을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꿈과 같은 얘기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다 꿈과 같은 얘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것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이건 두 마음을 품는 자라서 무엇을 구하더라도 받은 줄로 아예 생각지도 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을 가졌다. 자, 그러므로서 우리 아까 2절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라는 열국의 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면 바로 누구와 같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기준을 잡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자,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바로 다시 살아심을 믿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므로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와 같아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를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의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일, 이미 다 나이가 들어서 100세요 90세요 이미 살해의 경사가 끊어진 그런 가운데에 도무지 신체적인 어떤 나이나 이런 모든 기능으로서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런데 때가 이르면 기한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럼으로써 그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제 한 청소년이나 청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나는 참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달라고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전혀 불만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것도, 자,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자. 앞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냥 늘어지게 차고 그냥 눈 뜨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으니 바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원들과 함께 또 그 번제할 때에 쓸 나무를 또 쪼개어서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그 아내 사라에게도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 이게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아이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중간에 갔을 때에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경비하고 뭐 한다고 그래? 돌아온다 안 온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겠다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 자손이 있게 한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들로 나는 무죄하니까 종들에게 내 유산이나 모든 걸 그냥 물려주겠나이다. 그러나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죽이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보통 미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를 죽일지언정 어떻게 내 자식을 나를 데린 번제로 쓰소서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 사원들에게 그냥 자기의 속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헌신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땔감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아무리 꽉 막히고 답답하게 막히고 짐승도 자기 죽을 때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왜 어떤
분위기상 이런 거 다 모르겠습니까? 그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아들에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준비한 양으로 잡아서 번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씨로 말미암아서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거기다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그는 확신 있게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좀 이제 지나서 몇 분에 잡아 죽여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 사람인데, 노보트도 아니고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그 정곡을 아버지 딱 물어보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겠냐. 그러나 조금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조금도 근심하나 걱정하나 염려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확신에 차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잠깐 있으면 이제 들통 거짓말이니까 들통 날 건데 그때 죽일 때 아이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혹 번제로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또 있게 하신 분인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담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그에게 믿음으로 답을 한 거죠. 만약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오히려 막 저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요? 전혀 미안할 것도 없고, 욥기에 보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취하신 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을 신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만 막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데, 욥은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거죠. 자, 이때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주시겠지. 이제 이삭을 이제 번제할 다 자리를 만들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묶어요. 묶는데도 아무런 기색이 없네. 묶고 내 번지다 올려놓고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겠어요? 못 쳐다봤겠어요? 내가 오늘도 참는데 그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능히 아마, 그러나 사람인데 약간의 어떤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믿음이 확신이 견고해졌다. 그리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묶어 올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이때의 순간에 뭐라 합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 칼을 들어 진짜 내려치니까 그냥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른 거. 보통 평소에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멈춰 세우고. 자 12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죠.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쩔 수 없이 죽을까 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이제 보면 18절에 보면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이유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먼저 우리 12절을 읽었죠.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왜 아까는 이 수풀에 걸린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있는데 못 보충한 거요? 아니면 실수로 못 본 거예요?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삭을 다 이제 번제 놓고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예비하신 거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바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사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음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렸어요. 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드렸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의 믿음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 믿음대로 또한 그 이삭을 받아서 이제 다시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환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잠시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것이다. 한 것처럼 다시금 돌아간 거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이렇게 복을 주었다고요? 아까 18절에 그분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그 씨로 말미암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대적자, 그 대적의 문을 그 머리를 부숴버리고 참으로 깨뜨릴 자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가 가진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보편적인 어떤 상식적인 너무 누구든지 다 아는 상식. 그러나 그 상식도 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많은 배운 지식도 다 한계가 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이 세상, 이 세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여 나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 죽으면 다 죽는 것이고 누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으면 또한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영생이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인간의 그 상식의 그 한계를 초월하고 이 세상 자연의 그 한계를 초월하여 바로 곧 이 우주 안에 있는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다 시간이 죽어야 되고 죽은 자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지식을 어디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자신 인간의 그 상식의 한계를 초월했고 바로 이 땅의 자연 그 우주의 이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기고 자기 안에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한 우주 안에 있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가져와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져와서 능히 바로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참으로 이기라는 거죠. 이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자연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능히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우주 밖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유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바로 우리를 건지시도다.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표본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바로 믿음은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3번을 시험하여서 바로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확실하게. 그러므로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던 거죠. 이제는 신이 믿음의 주인 되신 이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바로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임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의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믿음? 바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부딪힌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내는 자. 그와 같은 믿음.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약속. 너는 믿는 자 이러한 표적이 따르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은 낫고 귀신은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그 믿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곧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자기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확실히 증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그 한계를 아니 이 우주의 자연의 한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는 대로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병자들을 통해서도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곧 이제 이 세상 우주 안에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 힘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 힘으로 나아간다면 능히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그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참으로 합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영혼아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우리 세 번만 합시다.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저가 그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마지막 세 번째 참으로 독자를 아버지의 번제로 드리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또 이삭을 받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참으로 이기고 극복할 것 참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제 육체의 그 한계를 넘어서고 이 사연의 우주의 한계를 능히 극복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날마다 이기고 자신 안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우주 안에 있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이 세상의 상식적인 것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엄마를 놓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보내사 치료의 말씀을 보내사 아니 이미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가 있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참으로 역동하고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붙들므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엄마를 잡고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산을 해방하고 참으로 우리의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져온 것들을 또 원수를 저주하시고 우리 또 교회 우리 베레아 성락교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 모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중에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로 말미암아 또 얼굴로 말미암아 동원에 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에게 하나님 유경에 처해있는 저에게 참으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저를 유경에서 건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에 따였사오니 주여 저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속에 있사오니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의 영과 생각과 온과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말씀이 그 영을 통해 바라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산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레아 성락교회를 해방하는 원수들 해방하고 시험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갖고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예배처를 얻지 못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참으로 전도가 막히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영혼 내려오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상식의 한계나 자연의 한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마음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 순종하게 싸우니 순종하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되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가야지. 가봐. 돌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나야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리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보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참으로 온전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의 어떤 그 한계의 점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이제 전능자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 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